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실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지만 한국에는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죠. 한국에 있어서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게 열매를 거두고 이제 그 자기가 그 열매를 주신 우리나라 조상들이 신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니까. 농부의 관심은 열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농부시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제가 오늘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위기가 어디 있냐면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열매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거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임을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귀에 오시는 주님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는 어떤 거냐? 좋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 사랑과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잖아요. 절구하는 거.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걸 사람들이 구해요. 뭘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자기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뜻이 아름답고 성품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뜻이 아름답고 행실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애를 키워보면 알지만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동생이 태어나면 꼬집고 때리고 뭐 이러잖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들 뻐꾸기 여러분들 탕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뻐꾸기가 남의 집에다가 탕난해 놓으면은 뻐꾸기는 여러분들 자기가 먼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먼저 깨어나잖아요. 먼저 깨어나서 여러분들 눈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다 새알을 다 여러분들 덤으로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제가 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가 알을 여러 개 낳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새끼들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새끼들을 그 새끼 상태에서 여러분들 쪼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 쪼아가지고 힘이 센 새끼가 힘이 약한 새끼들을 쪼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인간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상실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아내는. 그런데 여기서 정이란 말은 육정을 말해요. 육신의 성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면서도 여러분들 육정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빛의 열매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화평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죄들을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양순함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긍휼과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긍휼. 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5장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사람. 히브리서 3장 15절에 13장 15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와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불평불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 되지만요. 저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안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라고 믿어요. 하나님 내가 명예가 탁월한 사람, 권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찾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또 여러분들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다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게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 내게 다 갖춰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면은 그가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냐처럼 안면 몰수해 버리잖아요. 그게 오늘 인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삶에 항상 기도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쁜 열매는 어떤 거냐? 로마서 10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그 열매는 죄 짓는 겁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격을, 내 마음을, 내 성품을 어루만져가지고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의의 열매를 맺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그건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로 저 육체의 이런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비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강탈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이렇게 사는 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나지 아니한 겁니다. 이거는요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16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뭘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까?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행한 행위와 그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과 행실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에 위에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위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께 거스려 한 말이 뭐겠습니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 그리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우리 이 땅에도요, 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과거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의심이 있었느냐면요, 성령에 이끌린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성령에 이끌린다면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말과 행동을 지 맘대로 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성령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즉시 태클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 즉시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삶에 태클을 거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아주 매 순간마다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하시겠냐는 얘기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는 버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만약에 내가 온전하지 않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태클을 거신다면 그 하나님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고, 나에게 그냥 무관심하다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니까. 그래서 그 정욕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니까. 그것은 심판받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어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낸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저는요, 저한테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저도 그분의 글을 매일 보고 그분도 제 글을 매일 보는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정환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또 장모님을 그러니까 이게 수발을 집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수발하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은 삶 자체가 그분의 항상 끝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주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매일같이 읽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그분이 이렇게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의 글을 보면은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가 뭘 부탁하면 모든 것을 수리하는 거야.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남이 부탁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그냥 섬기는 삶으로 일관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금기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은 중요합니다. 주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느냐? 여러분들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요? 들어가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좋은 나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거니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19절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던진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말씀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올리는 그 밴드에 올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말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세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남이 한 대 뺨 한 대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거 세상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아닌 사람은 세상에 살다 그냥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바보 취급 당한다 하더라도,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톱으로 여러분들 그냥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고, 순식간에 뭐 목을 잘라 죽인 게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 하면 생각해보세요. 톱으로 켜 죽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신약 시대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주의 제자들은요, 불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을 활 펴놓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불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폴리갑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보처럼 살아도 이 땅에서 짧은 시간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처럼 산 삶의 열매는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제가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내가 가질 마땅한 기회도 갖지 않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지식을 주었는데, 제가 96년도 이후에는요, 한 번도 경매장에 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96년도 이후에 한 번도 경매장에 간 적이 없어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 자, 2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한 사람입니까? 주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떠나가라 이겁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초대교회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습니다. 서기와의 제사장 아들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다가 귀신이 달려들었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가 그가 옷을 홀랑 보고 도망쳤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제가 불을 내려 저를, 우리가 하늘에 불 떨어져가 저를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하지 않는 거다. 놔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일을 합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이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예수의 몸에다가 손만 대도 뭐라고요? 낫겠다고 생각해서 손을 댔잖아요. 그런데 나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자체가 권능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삶은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망령됨이잖아요. 망령됨. 그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 자기의 생계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여러분들 뭘 자기 목적을 달성했지만 주님은 그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망령된 삶을 사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을 보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지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45절에 보세요. 제가 이 45절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요? 입으로 말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행위는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쌓여있으면 거룩함이 나오고 내 안에 진실이 쌓여있으면 진실이 나오고 내 안에 선함이 쌓여있으면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쌓여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내 안에 항상 선함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항상 범사에 선함이 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들 8절에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직 이런 게 안 따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탈락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탈락되지 아니하려면은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을 저는요 제가 지금은 거의 목사들의 설교를 거의 안 봅니다. 말짱하는 그런 설교를 저는 보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말을 장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이 사람들을 어떤 세상의 말 같은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에 굴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귀가 열리게 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요상한 말로 뭐 사람들을 여러분들 요상한 말로 그거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 대도 조세임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변화됐어요. 그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 해가지고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갔어. 며칠 전에 보니까 교도소에 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틀다가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갔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히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11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면 우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믿느냐 이게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진짜 믿느냐, 천국의 실존을 진짜 믿느냐, 영생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믿으면은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이제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원로 목사들이 지금 80대고 90대고 뭐 80대 후반, 7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몇 년 삽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에 집착을 못 놓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만약에 천국의 실존이 믿어진다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믿어진다면은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 불로 톱으로 캠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믿어졌기 때문에. 네. 디도서 3장 14절을 보세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힘쓰기를 배우라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환난 가운데서 원망,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 나를 돌아보는 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다 중고로서의 길이 참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요, 내가 이중적인 인격자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같은 친구잖아요. 친구지만 함부로 대하잖아요. 제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의 과거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네 번째, 영혼의 추수인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추석은 여러분들 추석은 뭐 추수를 완료하고 추석을 지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추석은 어떤 때에 추석을 지내냐면은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추석이 이러면은요 벼가 아직 탈구할 때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익은 벼를 베가지고 칩니다. 가마에 찌잖아요. 쪄가지고 밤에는 그게 안 부서져. 조금 덜 여물으면은 가마에 쪄니까 그게 이 추석이 빨리 올 때는 벼가 아직 이게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쪄가지고 빻아가지고 햅쌀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추석은 추수를 기념하는데 첫 추수를 기념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 위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붙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해.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니까. 근데 그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잘라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제해버리신다 얘기니까.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후메네오 두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제해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여러분들 죽이는 거잖아요.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들 29절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나절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이어서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쁜 열매고 하나는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고 뭐라고요? 나쁜 열매를 맺어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서 의미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 악함이 이제 가능성이 없다.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좀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좀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중국에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94년도 95년도 이때 한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2,300만 명이.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 같은 잡혀온 20대 초반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애를 낳았대요. 그냥 비닐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 비닐봉지를 싸가지고 3일 동안 낳았는데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젖도 못 먹이고 그냥 비닐을 둘둘 말아가지고 저를 낳았다가 물을 3일째 되는 날에 물동이에 물을 갖고 와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빠뜨려가 죽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택하다 그 탈북한 여자가 택하다겠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신이 있다면은 이들을 저주하시라고 이 땅을 저주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은 이 땅에 그 김씨를 저주하고 이 땅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자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북한 그 탈북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에게 알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에다가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행할 때가 됐다고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곳에는 국가적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저 권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저들은 저곳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요, 그 탈북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한 사람을 탈북시키려면은 요새는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2,500만 원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탈북시키는 거예요. 불법화 비용을, 여러분들 거기서 나올 때 그 경계철 쪽에서는 군인들을 이렇게 돈을 매수해야 하잖아요. 또 북한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들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또 이렇게 매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지금은 탈북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가 한 사람 탈북시키는데 한 2천에서 2,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걸 교회가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거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거둬가지고 그걸 못한다면은 기도라도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침묵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이제는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국가적 폭력을 해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걸 해체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게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신다 이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주의 추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주의 추수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에 대한 추수는 언제 그때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홍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 길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무화과가 아직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 뒤에 보면 말랐다고 돼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뭘 의미하시겠습니까? 하나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고자 하는데 열매를 보시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나무가 말라지게 한 것처럼 내 인생을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 그래서 창고를 몇 개 더 지어놓고 내가 이제 배불리고 먹고 시작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네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이 무화과 하나님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무에 대한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고 오늘 2차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찾고자 하시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시면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 이니까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 그런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나태하게 되고 여러분들 망령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젊은 날에도 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젊은 날에는 주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드디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부욕해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면해버리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구원을 마지막 날 내가 호흡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이루고자 매 순간마다 긴장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긴장감을 갖지 않고 있으면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실족하게 된다니까. 저는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우리가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런 배설물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다 놓아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시금만 끌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사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